우리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애틀랜타에 본사를 둔 코카콜라, 그 코카콜라 회사를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었던 사람은 세 번째 회장으로 재임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음료수 하나로 세계 통일을 이룬 인물로 기억되고 있는 그에게 사업 비결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기자들에게 대답했던 말이 유명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내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이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안에 흐르고 있는 것, 몸을 찌르면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의 대답처럼 그의 혈관 속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콜라였을까요? 콜라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그렇게 에둘러 표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콜라에 미쳐 있었던 것입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은 무엇에 미쳐 있으십니까? 이 미쳤다라는 것은 깊이를 의미합니다. 깊이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도박에 미친 사람이 도박에 대해 아무리 깊이 있게 말해도 그 깊이는 악의 깊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향, 죽도록 미쳐도 후회가 없는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위해 미치도록 달려간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던 총독 베스도가 이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와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처럼 바울은 참으로 예수와 복음을 위해 절대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유로운 몸이 아닙니다. 가택연금 중에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수는 없었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담대히 그 시간들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중이 대부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했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바울이 인용했던 이사야서 말씀이 그런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번 거부당하고 핍박당하면서도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있으십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도 이 증인의 삶, 복음의 전달자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증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분명한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대적하는 세력과 또 핍박하고 죽이려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여러 믿음의 증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에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가정을 보여줬던 사도행전이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론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과는 달리 그 결론을 분명하게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보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증언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로마에서 이태, 즉 2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시간 동안 흔히 옥중서신으로 불리고 있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문서들과 1세기 로마 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트, 그리고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바울은 로마에 연금되어 있다가 풀려난 이후에도 서바나, 그레데, 밀레도,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니가볼리 등을 여행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 순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기록은 끝났지만 사도행전의 그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끝났다고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듯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역사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삶과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 삶의 최대의 가업으로 여기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생명까지, 가족까지, 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그들의 삶을 우리 역시 지켜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박해 가운데 카타콤의 밀실에서 생명을 걸고 드렸던 그 예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있습니까? 모진 핍박을 견뎌내기 위해 생명과 같이 드렸던 그들의 기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귀찮고 불편한 수고로, 때로는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니 너무 안일한 생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염려가 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소개한 우드러프의 꿈은 남녀노소 모두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코카콜라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주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꿈은 내 세대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를 한 잔이라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늘 코카콜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도록 그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고민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가감하게 옮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의 장막 못지않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곳이 바로 바울의 셋집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 속에 예수의 영광이 흘러나왔던 곳, 굳어있는 유대인 속에서도 믿는 자가 일어났던 곳,
동족의 사랑과 이방인의 사랑으로 한계와 차별을 덮어버렸던 곳,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초대하며 영접한 곳, 오직 예수와 천국 복음에 관한 것만을 죽을 자의 마지막 설교처럼 성령에 사로잡혀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던 곳, 이것이 로마를 품은 바울의 셋집이었습니다. 바울의 셋집 열정을 가진 교회와 우리 마음이 우리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은 내 혈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는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자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그리스도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며 누가는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과 그 물결, 그 거스릴 수 없는 강력한 물결에 저와 여러분도 동참할 것을 조용하게 그러나 강력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시간들이 그 반응의 이야기로 채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